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강조하는 교리가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셔서 그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예정교리입니다. 감리교나 또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칼빈주의와 구원에 관해서는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정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고 말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요. 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애정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애정과 선택에 관한 그 말씀이 아주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선택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전도할 필요가 없이 선택받은 사람은 알아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정론을 옳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이란 말은 부른다 하는 그런 명령인데 이 소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소명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는 소명이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어떤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일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했었고 그랬잖아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신을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처를 신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을 찾아서 만나가는 그런 신성이 신을 찾는 마음이 각 사람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도구라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이제 소명은 복음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그러나 아무나 복음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는 못합니다. 부르기는 다 부르는데 그 응답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응답을 하는 것이지 아무나 응답하는 건 아니더라 그런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받은 사람을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꿈에 나타나서 야 너는 내 거사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선택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을 듣고 아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응답이 불가항력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아이 막 시끄럽다 나 그런 소리 안 들어 안 믿어 이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깊이 읽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소명이 우리가 받은 소명입니다. 이게 또 예정교리에 대한 또 하나의 부정적인 견해는 선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이러면 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순복음교회 장례식에 가보면요. 그렇게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죽었는데도 목사님이 아이고 천국 갔으니 기뻐하십니다. 이 말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그거는 선택교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똑바로 살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하나님이 재판을 해서 이제 천국에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이 사람 보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리가. 그래서 장로교 교인들은 비교적 좀 열심히 없다 이래요. 왜냐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고 선택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선택 교리는 되신 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택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오면 돼 이런 말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뭘까? 우리가 뭘 보고 선택을 받았다고 얘기할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 거 보고 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의 삶이 선택받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강 적당히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가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 그 고백만 하고 떠나시는가? 그게 아니고 평생 우리 속에 계셔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이 땅에서도 점점 선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도 성령님, 성화도 성령님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 올바르게 살게 하는 것도 성령님.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대강 적당히 산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선택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늘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죠. 본문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그러나 너는 이런 말이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지만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은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칭호예요. 아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지 않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좀 달라져요. 물론 디모데와 같은 이런 특별한 사역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두운 데 있다가 깜깜한 데 있다가 세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데 있다가 밝은 빛으로 나와서 진리를 아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이런 아주 좋은 칭호들 우리에게 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이것을 피하라. 이것을 피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이것을 피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교훈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3절에서 10절에 이제 6장 3절에 10절에 기록된 그런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피하라 이런 말이고요. 또 지나친 욕심으로 부자가 되려는 열망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에서 떠나라 이런 말이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돈 하다가 이 이대한 믿음까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에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잘못을 피하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소유로 삼아주신 특별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세상에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피하라 이 말은 독사나 전염병을
피하듯이 목숨을 걸고 피하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냥 아주 철저하게 피해서 도망가. 아주 거기에서는 떠나버려라.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을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돼.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 조금 기웃거리고 따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갈라져서 피해야 된다. 그런 말. 적당히 대강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도 조금 착하게 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들이 독사나 전염병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보다 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르라 그랬는데 소극적으로는 그런 악한 죄악에서 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그런 죄와 반대되는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라야 된다. 피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와서 적극적으로 더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 의와 경건과 믿음은 따로 이제 가진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크게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의는 공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법정 용어라 그래요. 이 의는 법정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길이에요. 그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건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의로운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일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고아원을 몇 개 세우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그런 얘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왜 믿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경건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믿음의 실천을 말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되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믿습는데 참 이 믿음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도 믿음이죠. 또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아서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믿음이란 그 말은 그런 믿음 중에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믿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믿음, 뭐 기도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믿음들은 말짱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믿음, 뭐 많은 믿음 참 좋아요. 우리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도 가지시고요. 여러 가지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와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뭐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뭐 이것저것 말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뭐 서로 잘해주고 뭐 별거 다 해도 그거는 뭐 금방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참 노력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 기본적인 사랑,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여기서 볼 때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참 성도들,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억지로 나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게 참 힘들겠구나. 그죠? 교회 없는가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오히려 돈 갖고 와야 되고, 목사가 뭐 칭찬합니까? 맨날 똑바로 살아라 뭐라 그랬었지? 뭐 가지고 이게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고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나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지 못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어떤 뭐 가족들을 보니까 뭐 나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늘 하는 얘기, 하나님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한번 열어줘 보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한번 해줘 보옵소서. 한 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부부간에 별로 금슬이 안 좋으면 한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어떻게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인내는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그런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건
특별하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 화끈하게 몇 달 하든지 몇 년 하든지 그러면 뭐 그렇게 하지만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해야 돼요. 네? 단거리 같으면 그냥 빡 뛰어가가지고 그냥 달성하고 끝내지만 이건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인내가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같이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있어서 시험거리나 고통스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사탄이 항상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것, 큰 것,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목사 설교가 이 목사가 오늘은 설교를 나를 치는 것 같다 이래서 이런 또 마음도 들 것 같고 어떤 데는 성도들끼리 서로 미운 마음이 저거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이런 일도 생길 것이고 어떤 때는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인내심이 없다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인내가 꼭 필요한, 인내하지 않으면 쉽게 믿음을 버려요. 우리 가운데도 다 인내하지 못해서 이런 작은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 참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온유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감정을 말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존중해 줄 줄 알고요. 내 기분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기쁨을 주는 그런 어떤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따뜻한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거친 사람이 있거나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온유해요. 그죠? 까다로운 사람 특별히 없고 거친 사람도 없고 다들 고만고만하게 서로 정겹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옛날에 우리 집안의 어른들은 얼마나 그렇게 거칠게 우리들에게 대했을까요? 요즘은 그런 사람은 옛날 부모님들은 세상에 남에게도 할 수 없는 욕을 야 이 망할 놈아 이 썩을 놈아 잘못하면 얼마나 그냥 잘못한 걸 그렇게 뭐라 하는지. 오늘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 나에게 있는 9가지 좋은 점보다 한 가지를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참 힘든 사람입니다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봐요. 우리가요 나에게 있는 9가지 잘못보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개똥 철학입니다만 제가 만든 철학으로 우리 사람은 5대 5쯤 되면 참 좋은 사람. 좋은 거 5가지, 나쁜 거 5가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대부분은 1에 8이요. 8가지가 좋고 2가지 나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보면 8가지가 나쁘고 2가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2가지 좋은 점을 보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2가지를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 좋은 말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리 주변에 참 부드럽고 따뜻하고 나를 칭찬해 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 똑같은 죄이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 죄이니까 남의 속에 있는 잘못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오. 말고 그 나쁜 것 중에 1-2가지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죠. 보면 12절에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삶은 싸움이 있어야 되고 쟁취가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없이 아무렇게나 산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귀한 물건일수록 여러분 진짜 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보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가장 깊은 곳에 넣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뭐 있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의 위대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여기서 싸움은 죽고 살고 하는 전쟁에서의 싸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영생을 이미 취했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뭐 피 터지게 싸우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경기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기도록 노력하는 그런 싸움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싸움이라 그래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싸우라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항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천사처럼 착한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 타락한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타락한 인간의 그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고, 선한 일 하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습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또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착한 척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만약 이런 법이 없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래 보면요. 정말 세상 엉망이에요. 그 타락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이 타락한 습성과 싸우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싸우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생은 시험에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멜류가 아닙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삶 속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있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확
붙잡고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영원한 생명은 굉장히 귀한 것이야.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 하고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취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자격을 주셨는데 영생을 취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선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싸우고 쟁취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싸우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해요. 무서워서 그냥 이거 안 싸우고 손 들고 말아버리지만 않으면, 포기만 안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미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에 임하기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 스스로 여기 싸움터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수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 임해서 그냥 싸우라는 대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선택의 교리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바르게 살고 늘 승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론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만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만큼 인생을 굴곡 있게 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참 인생을 굉장히 굴곡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믿음을 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라 그래는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버려도 벌써 버렸을 거예요. 근데 제게 있는 유일한 것. 너는 믿음의 종손, 너는 순교자의 후손.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믿음의 장소 순교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 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서 떠날 수 없는 사람.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손들고 그러지만 않으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진짜로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는 예수 믿을래 말래 그렇게 결정할 때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때, 시험이 왔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다짐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돼.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하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안수식을 할 때도 그 사명을 잘 수행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증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보시면 시합하기 전에 뭐 해요?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룰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합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선서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심에 대한 응답으로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음이라는 위대한 것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잘못된 것, 세상 그런 거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정말로 그런 것은 아주 지옥 갈 사람들이나 사탄의 종들이나 하는 그런 나쁜 신앙을 다 알고 정말로 나는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적극적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르시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